네, 하나님 말씀은 먼저 두 부분인데요. 여호수아 15장 63절 한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인 여부수족들로 말하자면 유다 자녀들이 그들을 내쫓을 수 없었더라. 오히려 여부수족들이 유다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하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프라임 자녀들을 위하여 구분된 도시들이 므낫세 자녀들의 유산 가운데 있었으니 모든 도시들이 그곳의 촌락들과 함께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게젤에 거하였던 가나안족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가나안족들이 오늘날까지 에프라임족들 가운데 거하며 조공을 바치고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호수아기 가운데 이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제 유산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5장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유다 지파의 유산을 받는 이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이 여호수아의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지역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딱 이제 머리에 그려지진 않죠. 근데 만약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라면 뭐 이 설명들이 뭐 정발 빌딩을 돌아서 뭐 등등등 뭐 파리바게트를 뭐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이 날 텐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고 뭐 그리고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상당히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이 가나안 땅의 이 남부 지역을 물려받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부분들은 먼저 여호수아 이제 15장 63절에 보면 이제 여부수족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여부수족이 등장하기 전에 갈렙을 통해서 이 갈렙이 이 아낙 자손들을 이제 이 아낙 자손의 세 왕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여부스족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아낙 자손들도 이미 다 세 군데만 빼고서는 다 쫓아냈어요. 이미 다 쫓아냈는데 갈렙이 이 헤브론과 또 이 지역들을 아낙 자손들의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다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미 쫓아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그만큼 집요하게 또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사기에도 보면 또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럼 어디서 완전하게 이 아낙 자손들을 그러면 물리칠 수 있었냐면 다윗이 등장했을 때 완전하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해요.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럼 유다 자손들에게 있었던 이 전쟁을 통해서 15장의 모습들을 먼저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헤브론도 점령했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리적인 어떤 경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유다 지파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이런 부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14장에는 나왔지만 이제 헤브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14절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갈렙이 거기서부터 아낙의 세 아들인 셰샤이와 아히만과 탈마이 곧 아낙의 자식들을 몰아내었더라. 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또 그가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까 1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예전 거주지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성읍을 되차지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치열함, 적들의 끈질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이제 그 남부로부터 철수해서 북쪽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성들과 지역들에서 정착하고자 할 때 그들은 본래의 자리로 밀고 들어와 있는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시 한번 쫓아내거나 섬멸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물리쳤다고 생각되는 적들이 어느 날 보면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 안에, 어떤 혼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점령될 때까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느슨해지고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거인들 아낙 자손이 그들이 원래 있었던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쟁하고 올무를 놓고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갈렙이 16절을 보면 기럇세펠이란 이제 이곳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이제 주겠다. 이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물인 사사 온니엘, 아직은 이제 사사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사라진 이후에 사사기에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출중한 영적인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은 사사기에도 갈렙의 아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제 두 견해인데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생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니스의 뭐 아들 이렇게 나오니까 자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하는 이제 해석은 동생이다. 동생이니까 이제 삼촌하고 조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또 등등등 뭐 근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DNA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제 이 온니엘이 그곳을 이제 점령함으로써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사기의 위대한 인물로 이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온니엘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사도 그가 아버지에게 와서 구했던 것이 어떤 부귀 영화나 그런 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샘을 구합니다. 그리고 샘을 구하기 전에 평지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 온니엘에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지를 달라고. 그리고 그 평지를
운영할 수 있는 셈을 달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악사와 온니엘의 영적인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시끄럽고 굉장히 열심히 나팔을 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영적 싸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클럽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 그들 안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갈렙이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거주자들 여부수족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 안악자손들이 등장하고 또 여부수족들도 이미 그 가나안 족들 가운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됐고 다 분명히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유다의 자녀들이 그들을 내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부수족들이 유다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에.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라. 이 오늘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단어가 주는 지금까지도 지금 그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럼 이 유다 지파는 여부수족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싸웠고 애썼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악사라는 갈렙의 딸 그리고 온니스라는 그런 귀한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기 위해 움직였고 결국은 사사기에도 위대한 인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죠. 그렇지만 또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니스와 악사와 같은 열망,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한 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왕국의 기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문화를 남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 나눠서는 안 돼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평신도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평신도 목회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잖아요. 한 장면이 있었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한 장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혜연이가 주 안에서 채희가 주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했던 그 셈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멘?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수가.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셈에서
그 우물물을 길러서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네. 새들도 목이 말랐을 때 물이 없으면 확 목말랐을 때 물을 주면 정말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셔요. 우리에게도 생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그 생수를 마셨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땀을 흘리고 물을 마시면 물보다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영적인 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샘, 그 생명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생명샘의 물을 여러분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샘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고 그 신령한 하늘의 생명샘으로 우리가 적셔질 때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살고 영적으로 바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가세요. 눈만 감는 게 아니라 영이 죽습니다. 영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부수 쪽에게, 안악자손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저는 제 육체를 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육신을 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때리라고. 나의 육신이 말을 안 들면 육신을 치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신이 있다면 치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느 정도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육신을 잘라버리라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 눈이 범죄케 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섭죠? 물론 과장법입니다. 물론 과장법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육신을 아예 뽑아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범죄하니까 자기를 고자를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과장법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한다면 내 눈이 이 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여기에 시간을 뺏긴다면 눈을 때릴 수 없으면 폰을 망치로 때려서라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자장가처럼 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여러분, 유다 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어디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의 실패는 여러 측면에서 그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물론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급은 뺏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환난에 넘어가서 환난에서 주의 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에 남겨지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환난으로부터 그 전 세상을 테스트하는 그 미혹하는 템테이션에서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keep, 영어로는 keep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from. 몸으로부터 완전히
면화해 준다는 의미,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켜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환난 통과를 믿는 것이죠. 그 환난 통과에 두 중인과 사역하고 14만 4천과 사역하고 심지어 이방인 14만 4천이 나온다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믿음대로 환난에 남아서 그들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역보다는 정말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까? 어쩜 성경 해석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나에게 믿어지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휴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유업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록 유다 집회의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그 갈렙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영적인 기업들을 누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받아 누렸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성을 주는 그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기름 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금수저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내가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금수저예요. 왠지 아십니까? 네.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우리의 주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황금길을 거니는 자. 금수저 하나 갖고 벌벌 떨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아니 살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없어도 기뻐할 줄 알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의 주소가 실제로 시민권이 어디 있다?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의 누림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 통치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기뻐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자,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안에 이런 실패를 보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군사적인 약함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성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아낙 자손과 여부수 족속이 돌아와서 그들의 처소를 회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예수님이 나와야 될 그 위대한 지파 안에 이러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끈질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계속해서 그들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부터 나왔을 때 그가 다시 청소된 그곳으로 7배 강한 세력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깨끗이 청소했었어도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견고한 말씀의 요새로 만들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들은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약점,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샘이 터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늘 새로운 샘으로 충만하게 나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은 늘 우리를 주위를 맴돌면서 다시 넘어지게 하려고 다시 우리의 혼 안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뱀처럼 우리를 묶어서 구원은 취소할 수 없어도 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영적 전쟁과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웁시다.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제가 단톡에 올리는 말씀 최소한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통독하면서 채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엎드려서 주 앞에 주의 보혈로 덮고 저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귀를 지켜주십시오. 저의 온 몸과 마음과 손과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분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의 끈질김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의 짤을 찾는 이 영적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영적인 잠을 잡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팬데믹이 다시 터져도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바를 그 삶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다시 싸우십시오. 유다 지파가 정착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여부수 쪽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묵인했어요.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의 존재,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여부수 족속이라는 존재, 악한 존재들은 그들에게 날마다 실패와 그 어떤 패배에 대해서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또한 넘어지게 하는, 지속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용납하지 마십시다. 다시 용기를 내서 아낙 자손과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힘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왕국이 온전하게 나의 내면을, 나의 모든 삶과 습관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우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한 살펴볼 부분들, 자, 에브라임의 실패는 좀 분량이 좀 작습니다. 자, 에브라임조차도 자, 16장에 이제 또 등장을 하죠. 9절,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자신들의 기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했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종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에게는 군사력이 충분하고 그들을 점령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노력을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들이 거하면서 물을 깃고 부려먹는 종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그냥 안 한 거예요. 힘도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못 쫓아낸 겁니까? 아니면 내가 힘도 있고 다 능력도 되는데 귀찮아서, 몰라서, 게으름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실패는 두 번째인 것이죠.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나중에 이 에브라임 안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의 문제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깨어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살면서 이 북쪽에 있던 이 에브라임의 문제는 바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의 피가 섞였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사단의 통치권을 우리가 부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함락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죠. 하나님 진짜 싫어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바로 사탄숭배고 그 사탄숭배는 바로 자아숭배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죄. 그 죄가 바로 사탄의 마귀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혼을 점령하기 위한, 우리의 영은 점령할 수 없지만 우리의 혼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혼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점령한다면 그 혼은 육체를 점령해서 그 육체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혼이 육신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혼이 점령당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죄에 굴복당해서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내면 안에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우주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그 우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자아라는 우상이고, 그 자아라는 우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와 싸운다는 게 원래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라는 이 존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존재가 마귀에게 굴복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서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두 가지 결함,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의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못해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유다 지파처럼 노력했지만 아낙 자손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충분한 능력을 주셨지만 내가 게을러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시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돌아오는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이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영적 자원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육체를 치십시오. 금식을 하시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끊어내는, 부수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게 하는, 사실은 그 복종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 이 존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이 존재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유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주님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다 이기고 싸우는 삶이에요. 이미 다 이기고 싸우는 삶이라고 해서 게을르거나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웁시다. 오늘 기도로부터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안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었고, 아버지, 그들은 가나안 족을 다 내어쫓지 못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결국은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늘 실패하는 자가 아니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는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삶의 여정들을 아버지 달릴 때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오 주님, 임재해 주세요.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시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자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 우리 안에 점령된 모든 것들을 이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파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파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한다. 주님,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중요한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마땅히 이겨야 되는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 있지 않는지, 악한 것들과의 공존을 용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주님, 할렐루야. 예 아버지,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비즈니스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